오늘은 오순절 후 12번째 주일입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표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칠고 험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주님의 집을 떠나지 아니하고 경배와 찬송을 드립니다.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한 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한 분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한 마음 한 뜻 되어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의 사랑받는 모든 자녀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삶의 자리에서 지은 죄를 고백하며 참여하는 기도하겠습니다. 40여 초 정도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확신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1장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을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0장 찬양 드립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곽정민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이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유난히 긴 장마와 홍수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손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수재민의 상처를 하루라도 빨리 아물 수 있도록 믿음의 자녀인 우리가 작은 힘이 남아 힘을 합하여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코로나가 다시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여 우리의 일상이 제한된 가운데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형식이 아닌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바이러스가 더는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마음껏 주님께 예배 드리고 찬양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그날을 속히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주님의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안타까운 시점입니다. 한편으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구별되고 있는 시점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피 흘리심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소중한 시간으로 이 어려운 시간을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주께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존귀함과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명 감당하는 힘과 능력을 갖추는 교회로 주께서 부흥시켜 주시옵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어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문제 해결의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서 이 예배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시는 손길을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갑절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8월 수련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당연히 코로나19를 통해서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되겠고요. 오늘 2부 예배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 조치로 영상으로 드리게 됩니다. 각 가정에서는 온 가족이 시간에 맞춰서 교회 홈페이지를 열으시고요. 핸드폰으로 주어지는 소식에서는 바로 주일 낮 예배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설교 영상을 클릭하시면 바로 영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봉헌은 잘 보관해 두셨다가 2주 후에 교회에 나오셔서 자유롭게 봉헌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요 한밤교대 쉬겠고요. 이달 말까지 구역 모임도 방학하겠습니다.
오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샘물교회에서 부천로의 시안시찰의 가을 정기회가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예전처럼 모이지는 못하고요. 임원들 중심으로 해서 소수 인원들만 모여서 회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또 오늘 1부 예배는 예배를 드리지만 아마도 2부 예배는 온 성도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줄 압니다. 성도들께서 마음을 좀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고, 비록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은 정말 우리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귀한 예배가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앉은 상태에서 가족들은 또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밖으로 다니실 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꼭 마스크 착용하시고, 그리고 손을 자주 씻으시고, 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비록 코로나19가 확산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조금 이제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많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봉헌 찬송 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633장입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하로 주께 드리네.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날개를 펴서 하늘 높이 나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새날을 쉬었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재적 삶의 모습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그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봉헌합니다. 범사에 감사한 일들이 있어서 감사 예물을 봉헌하옵고, 보내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 예물을 봉헌하며 어려움 당한 이웃을 조금이라도 돕고자 구제 예물도 봉헌하옵고, 매주를 잊지 않고 건축 예물, 주일 예물을 봉헌합니다. 예물을 봉헌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우리 주님의 특별하신 은총으로 날마다 든든히 서가며 지경이 넓혀지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은혜 숲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 성도들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올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남은 시간들 더 많이 주님 앞에 기도자의 모습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쉬는 일이 없도록 정말로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시고, 이 힘든 모든 환경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옵시고 더 많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이 주어졌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한 시간에 예배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평소에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예배자적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증거해 보일 수 있는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경험하는 성도적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함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늘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육부서와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와 간구 속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특별히 육신이 연약해서 나오지 못한 믿음의 지체들 여러분들 계십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유의 강선을 바라사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앞에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우리 환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강단에 예쁘게 꽃꽂이로 섬겨주시는 김혜경 권사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안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더 큰 감동으로 나가는 믿음의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숲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의 감동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거룩한 교회인 성도들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를 만들어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장 2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장 2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거리로 인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촉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 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보면서 참 여러 상황에서 안타깝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도 하고 또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처럼 헛됨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한번 깨달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저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고 우리 성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중심해서 진짜 헛됨의 의미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전도서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지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활동과 소망은 철저히 허무함과 또는 헛됨을 일깨운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를 읽어보시면 여러분 익히 알겠지요. 이 헛되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몇 번이나 될까 헤아려 봤더니 37번이나 되더라고요. 한번 성도들께서도 기회가 되어지면 헤아려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많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뭐냐면 해 아래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해 아래라는 말은 헛되다는 말은 37번이고 해 아래라는 말은 29번이나 반복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29번이나 반복되어져 있는 해 아래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는 모든 삶과 모든 일과 모든 수고와 노력이 다 헛된 것입니까? 그러면 왜 헛된 것이고 어떻게 헛됨을 극복하느냐? 이게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제 아니겠습니까? 헛되다고 하는 이 말, 우리는 이렇게 주로 생각을 하지요. 한번 제가 말씀드릴 보니까 공감이 가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아니면 이 세상에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특별히 솔로몬이 누렸던 이 부귀영화의 경험자가 바로 솔로몬의 말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귀영화 자체가 헛된 것일 것인데, 그것이 좋아서 우리는 그 부귀영화를 바라보고 또 쫓고 있는 삶을 사는 게 현실의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헛됨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으니까 정신 차리자라는 그런 말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경고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 전도서의 말씀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 오실 때에 CCTV가 다 가려질 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에 모든 것이 헛되는 것인가?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귀영화를 주셨는데 그 부귀영화를 주실 때에 부귀영화가 헛된 것이라면 왜 주셨냐고요? 헛된 것을 주셨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논리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는 이런 헛된 것이나 주는 거짓신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이 감사함으로 1,000마리의 양을 제물로 드려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감동으로 받으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내가 무엇을 너에게 상으로 주랴라고 물으실 때에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습니다. 부귀영화를 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귀영화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것 아닙니까? 이 부귀영화가 덤으로 주신 부귀영화가 헛것이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부귀영화를 추구하자는 그 말도 아닙니다. 헛됨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일과 이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이 성격상으로 그것의 성질이 헛되다, 본질적으로 헛되다 이런 뜻이 아니고 내가 지금 헛됨을 느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헛됨을 느끼는 것일까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헛됨을 안 느끼는 게 좋은 거 아닌가? 그렇죠? 이건 역시도 바른 답은 아니지요. 우리는 분명히 헛됨을 느껴야 합니다. 헛됨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 특히 철학자들이나 범상치 않은 사람들의 전유물이처럼 어떤 때는 패배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거 다 헛돼. 다 헛된 것이지. 그 헛된 것 가져서 뭐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 즉 일반적인 사람이건 특별한 사람이건 사람이면 헛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 때문에 헛됨을 느끼냐는 겁니다. 헛됨의 원어적인 뜻을 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증기, 물을 이렇게 끓이면 위로 올라가는 증기 있지 않습니까? 증발되는 증기 또는 호흡 또는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람의 목숨이 무엇이냐?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 안개가 바로 헛되다는 거예요. 잡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헛됨을 다르게 표현해 보면 허무라는 말로도 표현이 되어집니다. 허무하다. 허무함의 감정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지냐면 외로움의 변형적 요소에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함께 기쁨을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물질을 많이 모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더 예를 들어 볼까요? 작은
사람들은 뭐 쥐꼬리만한 월급이라 그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뭐 그런 표현은 할 수만 있으면 안 쓰면 좋겠지만 아무튼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작은 월급일지라도 뭐 지금은 그런 모습이 많이 사라졌지만 과거에는 월급 타는 날이면 붕어빵 한 봉지 사들고 들어갈 때에 집에 들어가면 온 가족이 그것을 반깁니다. 붕어빵을 반기는 것보다는 아버지의 그 수고를 알면서 그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함께 나누며 하하 웃기도 하고 아빠 하면서 여보 하면서 즐겁게 보냈던 그 시절, 지금도 그런 가정들이 있지요. 이런 사람들에게 외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반대로 연봉이 높은데 봉급을 타서 집에 와도 나를 반겨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집에 들어가기 싫습니다. 이게 뭡니까? 외로움 아닌가요? 29번이나 반복되는 해 아래에서의 삶, 즉 보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데 왜 행복하지 않고 헛되는 것입니까? 답은 바로 나와 함께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1장에서 반복되고 말하고 있는 이 헛되다는 말, 이 표현은 해 아래의 모든 것이 헛되다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사실 모든 것이 헛되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데 모든 것이 헛되어진 그런 삶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일에 연애한 우리 청년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다고 예를 들어 보십시다. 그 순간 헤어지는 순간은 어느 기간 동안은 밥도 먹기 싫고 아마도 죽을 마실 겁니다. 그러다가도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사람 만나서 사랑하게 되면 언제 그러지 않는 듯이 과거적은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힘을 얻지요. 우리 청년들을 예를 들었지만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모습의 연속성 아니던가요? 그런데 솔로몬의 이 전도서를 기록할 당시 나이는 젊은 시기가 아니라 노년의 이 전도서를 기록했습니다. 인생 살 만큼 다 살아본 상황에서 헛됨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더 공감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솔로몬이 언급하고 있는 헛됨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해 아래의 모든 것이 헛된 그 자리가 바로 신앙의 자리라는 겁니다. 즉 누구보다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 입에서 헛되다고 고백할 때는 단 한 가지의 또 이유 없는 것이 없은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니 헛되도 좋으니까 솔로몬처럼 누려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내게 그 어떤 것이 주어졌어도 외롭다는 솔로몬의 표현, 이 표현이 바로 전도서의 전체적 표현이라 그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지 않아서 해 아래의 일체의 다 모든 것이 다 허무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자리입니다. 물론 솔로몬에게 있어서 지금 하나님이 완전히 계시지 않는다는 그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왜 헛됨을 느끼십니까? 헛됨은 외로움의 변형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우리 가족들끼리도 예 아니 한번 해보십시다. 느끼십니까? 진짜로요? 안 느껴요? 안 느낀다 가정하고 그럼 왜 외로우십니까? 친구가 없어서? 때로는 배우자가 없어서? 또 물질이 없어서? 내 명의로 된 집이 없어서? 어떤 분들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지 않아서, 어떤 분들에게는 우리 소년소녀 가장들에게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서. 왜 외로우십니까? 하나님으로 외로움의 이유가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할 만큼, 그래서 그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의 부귀영화의 복을 받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던 솔로몬이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을 통해서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들어온 그 우상들, 그로 말미암아 사실 솔로몬의 마음이 완전히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 지혜자가
자기가 흔들렸다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겠습니까? 인생의 황혼역에 들었을 때에 솔로몬 왕이 자기를 돌아보며 인생을 돌아보며 깨닫습니다. 내가 이렇게 흔들려 버렸구나. 20살 약관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을 때 정말 부들부들 떨면서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할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젊었을 때의 자신의 모습.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그런데 지금 내 나이 이렇게 이제 황혼길에 접어들어서 이방 여인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도 내 마음이 이렇게 흔들려 버렸구나. 이제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하나님과 이런 거리가 생겨버렸구나라고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회한하고 있는 이 솔로몬 한번 생각해보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마음에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어떤 바람이요? 싸늘한 바람이 자기의 마음속에 불어옴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리고 있던 모든 영화가 다 사람이건 1000명이 넘는 왕비건 제사지건 지식이건 모든 것이 다 헛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동무가 되어 주옵소서. 물론 하나님은 한 번도 솔로몬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솔로몬 스스로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들에 현혹되다 보니 하나님을 등지기도 했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느껴진다 그 말입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동무가 되어주시지 않는 한 해 위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의 동무가 되어주시지 않는 한 해 아래의 그 어떤 것도 다 허무할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했지요. 허무하다는 말 37번, 해 아래라는 말이 29번. 모든 것이 다 헛됨을 고백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이에 반해서요,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 시편 23편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다윗 왕의 신앙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을 평생 동안, 물론 그의 왕의 치적 가운데 하나님을 등진 사건이 두세 사건 있긴 해요. 그러나 솔로몬에 비하면 다윗은 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동무로 여겼던, 정말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그 고백이 그 일생에 끊이지 않았던 다윗 왕을 보게 됩니다. 남이 보기에 외로워 보이고 남이 보기에 쓸쓸해 보일지라도 노년의 다윗 왕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정말 부족함 없는 목자로 고백되었던 그 고백적 모습, 저는 그렇게 주석을 붙이고 싶어요. 솔로몬 왕이 이제 황혼역에 그런 고백의 모습이 자신에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헛됨을 말하고 있지 않겠나, 그렇게 이해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해 아래의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이 말을 들려주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느낄지 모르겠어요. 해 아래의 모든 것이 헛되다는 그 말 자체가 헛된 거 아니냐? 또 해 위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아무리 설명해 준들 해 위의 세상에 관한 모든 얘기가 그 헛된 거 아니냐라고, 물론 믿음의 성도는 아니겠지요.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아무리 설명해 본들 그들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헛되다는 말의 뜻은 알겠는데 그 헛됨의 의미가 가슴에 전달되지 않으니까 신앙의 결단과 열심이 있을 수 없는 거지요. 헛됨의 의미가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마음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마음을 터치하지 않습니다. 영어 표현으로 그런 표현 쓰죠. Don't touch me. 나 건드리지 마. 짜증스러운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건드려지지 않는다는 것, 저는 이게 슬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내 속에 다가왔을 때, 내 마음을 건드릴 때 내 마음이 요동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합니다. 목숨을 다해 사랑합니다. 또 그렇게 사랑하십시다라고 제가 힘주어 설교하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그때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데 그 다음은 마음의 감동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영성이 터치되지 않습니다. 순간 감성이 발달해서 눈물 콧물 나오기는 하지만 내 영성이 터치되지 않은 순간, 그 순간은 예배당 문 열고 나가면은요, 내가 언제 그런 자인지 일상적인 삶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걱정투성입니다. 오늘은 또 무엇을 먹을까? 물질 걱정합니다. 물질 사랑합니다. 자녀들 걱정합니다. 건강 걱정합니다. 내 노년을 걱정합니다. 해위에 계신 하나님에 관한 언급들이 내 마음에 헛되게 느껴지십니까? 감동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큰일입니다. 참 신앙이 뭡니까? 해 아래서 사는 내가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기에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이 주어져도 참 만족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오히려 악심을 품고 해 아래 것을 더 가지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 아래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 주어져도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해 아래에서 사는 내가 해 위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 어떤 것이 주어져도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동안에는 물질의 가치를 잘 몰랐는데 해 위에 하나님을 느끼고 나니까 그 물질의 소중함을 더 알게 됩니다. 수전나가 되고 구두소가 된단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물질을 어떻게 쓸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간에는요, 자기 생각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물질을 쓰려고 했어요. 그런데 해 위에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에 있는 내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내 눈이 뜨이면서 새롭게 가치관이 생겨지더라 그 말입니다. 그동안은 아내와 자식이 원수로 느껴졌는데 해 위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아내와 자식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가족 구성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해 아래서의 삶이 내 손에 돈이 주어져야 기뻤고 아내가 예뻐야 기뻤고 자녀들이 공부 잘해야 기뻤는데 남편이 멋있고 잘생겨야 기뻤는데 그 사람은 이미 그렇게 느낀다면 그것들로 인해서 헛됨을 경험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내가 왜 기쁩니까? 해 위에 하나님이 나의 동무가 되어주시니까 기쁜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되게 인정하십니다. 아니 그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사람으로 인정하긴 하세요. 이게 바로 성도들이 가져가고 있는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볼까요? 예쁜 아내가 있어서 남편의 자존감이 생기는 게 아니고 자녀들이 뭔가 잘해서 존재감을 느끼는 게 아니고 좋은 친구가 옆에 있어서 사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비로소 외로움을 극복하고 해 아래 세상에서 사는 나의 모습, 비록 냉수한 그릇만 있을지라도 그동안 무심하게 지냈던 길가에 핀 꽃이 이제는 새롭게 보이더라 그 말입니다. 어떨 때? 해 위에 하나님이 해 아래에 살고 있는 나에게 정말로 기쁨으로 느껴질 때의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웅변적으로 역설적으로 반어법적으로 이 헛됨을 설명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허무함을 노래한다고 해서 염세주의를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시지 않아서 내가 외롭습니다. 그래서 헛됨을 느낍니다. 이 고백이 진정한 성도의 고백 아닙니까? 이 지점이 바로 이제 신앙이 시작되는 그 출발점이라 그 말입니다. 어찌 보면 솔로몬은
황혼역에 다시금 그가 젊었을 때 가졌던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느껴볼 수 있는 겁니다. 만약 내게 있어 외로움의 이유가 세상에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서 나의 존재가 남들에게 무기력해 보여서 나는 어떤 대응도 할 수 없어서 허무함을 느끼며 비애를 느낀다면 더더욱 큰일입니다. 더더욱이 지금은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가 확산되어지고 삶을 송두리째 지금 조이고 있습니다. 이때 과연 우리는 믿음의 성도인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내가 헤아려서 허무함을 느끼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아서라면 이제 신앙의 시작점에 이른 겁니다. 시작점에 이르기만 하면 그 다음은 그게 그렇게 그다지 문제되지 않더라고요. 문제는 그 시작점에 내가 서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진짜 문제는 아직도 이 신앙의 시작점에 이르지 못한 데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시작점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주체가 되시고 내 마음의 주 관심이 되는 위치에까지 올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 바로 내 길임을 고백하는 성도적 삶 말입니다. 십자가 붙잡으면 이상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들고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생기더라고요. 그 이름만 불러도 그 마음이 제게 생기더라고요. 해 아래가 헛되다는 이 솔로몬의 말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해 아래 일체의 모든 수고, 배우자를 위한 수고, 자녀들을 위한 수고, 사업을 위한 수고, 모든 내 삶에 주어진 것들의 삶의 자리에서 수고, 이제 주님의 십자가에서 해 아래에서에 대해서 죽고 해 위를 향한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마음의 고개를 들어보자고요. 우리가 고개 숙이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어떨 때 고개를 숙이나요? 낙심될 때, 또는 쑥스러울 때, 또는 부끄러울 때 고개를 푹 숙이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뭐라고 말을 해요? 장환이 고개를 숙여봐요. 환이 고개 한번 숙여봐요. 푹 숙여봐요. 옆에서 엄마가 말합니다. 환이 고개 들어. 말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환이 고개 들어. 고개를 딱 들죠. 고개 들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그 고개 숙인 자리에 있지 말라는 겁니다. 환희를 예를 들었지만 믿음의 성도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고개 숙이고 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주어진지 몰라요. 솔로몬이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게 하는 결론의 메시지는 뭡니까? 이제 더 이상 고개 숙이지 말고 고개 들라는 겁니다. 마음의 고개, 신앙의 고개를 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바라보라고요?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 바라보니 힘이 납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해 아래 모든 구석구석에 행복과 감사와 만족으로 가득 차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여느 때와는 다르게 이상하게 힘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다리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놀랍니다. 수십 번 수요금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저 상황이라면 나는 못 살아. 그런데 아니에요.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십자가 은총을 경험한 자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헛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이 마음의 고개를 다시 들고 내 발걸음 힘차게 나갑니다. 코로나야 물러가라. 세상의 모든 삶의 모습들 힘든 건 다 물러가라. 그리고 자신에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적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 왕을 통해서 진정 우리의 삶의 헛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습니다.
이 세상에 주어진 모든 것이 과연 헛된 것인가요? 아니지요. 그것이 헛됨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에서 해 아래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삶의 모습 속에서 동행하지 못함이 느껴진다면 진짜 그것이 헛된 것이지요. 세상에 그 무엇이 주어져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로 헛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 계시기에 오늘도 내 마음의 눈을 들어서 힘차게 나아갑니다. 주님의 십자가 경험한 자로 나가는 성도적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292장 힘차게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의 위탁의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진짜 헛됨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